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반면교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들, 게으른 자들,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맺는 관계의 양상이나 또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자들과 게으른 자들, 또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본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기게 되면 한 사회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떤 것들입니까?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떤가요? 대략 난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자연이 순환을 하고 생태계의 리듬을 따라서 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환이 깨지고 생태계의 리듬이 파괴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린다든지, 또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다든지, 또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모두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리듬과 순환이 깨지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이 과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처음 했을 때는 1970년, 80년대만 해도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기후 위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심각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일들을 이제는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미련한 자가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때 바로 한 사회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자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매에 맨 돌을 미련한 자가 막 휘두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가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지도자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1절에선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소개했는데 3절에선 이 미련한 자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영예가 아니라 막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련한 자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매가 약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은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고 5절은 대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늘 옳은 말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에는 일일이 대답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대답을 해주면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답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때로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말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어리석음이 지혜인 줄 알고 지내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더욱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앞에서 미련한 자가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때 한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위험을 가르치는 맥락의 결론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즉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들보다 더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마음이 변질될 때는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배불러지고 또 등 따실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나쁜 버릇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교만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마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존감을 버리고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다만 교만해졌다고 스스로 느낄 때마다 이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값으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의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들은 길에 사자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외부 세계를 늘 적대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늘 단절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흉기를 이렇게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쇼핑몰의 그 물품 판매 1위가 호신용 무기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무서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물론 낯선 이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거듭해서 어떤 말을 들려주냐면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또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를 환대하고 받아들여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밥을 먹기도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그 일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며 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죄수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땅을 파라고 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땅을 팠는데 해가 질 때가 되니까 덮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의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의미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잘 산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그런 공동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 있는 존재가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은 근거 없이 남을 모략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쟁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말쟁이들은 불에 땔감을 공급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싸움을 부추기고 시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속에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 상담학 쪽에서는 이 화를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상처 입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라고 하는데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속에 이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혹 내가 화를 잘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를 숨길 게 아니라 직시하고 자기 속에 있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아주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김 권사님 황 장로님이 이런 했는데 그거 김 권사님은 알고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비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꼭 이런 이야기들은 꼭 기억에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이다. 우리가 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말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중지하고 판단을 중지하는 것도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6장 말씀은 미련한 자들과 게으른 자들,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를 지혜 있게 여기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보다 더 악한 이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외부 세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적이고 필요한 존재가 될 때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말쟁이들은 다툼과 시기를 늘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미련한 자들, 게으른 자들, 또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을 반면 교사로 삼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각자 도생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적이고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신앙의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